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30편에서 한 어리석은 사람의 후회와 그의 인생을 요약한 한 단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최근에 제가 설교를 2번을 했는데 이 다윗 왕에 관한 것을 오늘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다윗 왕이 자기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그가 비참한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 말씀드렸죠. 이 다윗 왕이 마침내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던 높은 산지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합니다.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왕궁을 짓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요. 전쟁을 해서 싸우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많은 포로를 데려왔고요. 그 전쟁터에서 또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점점 늘어났고요. 어느 날 다윗이 이제 꽤 시간도 흘렀고 왕권도 강화됐고 자기 왕궁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너머에 있는 여러 땅들을 둘러봤겠죠. 굉장히 넓은 땅.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대적할 상대가 없는 상태.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왕의 비서실장이 장부 하나를 다윗에게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그 장부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인지, 각각의 군대의 숫자가 적혀져 있을 거고요. 왕궁에 또한 보물창고에 가지고 간직한 갖가지 보물들의 목록들도 적혀져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훑어봤던 다윗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오늘 3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지금이겠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가질 걸 다 갖고, 할 걸 다 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권력, 금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 스스로가 자평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가졌으니 누가 나를 흔들겠어? 누가 나에게 감히 대적하겠어? 이렇게 자기를 평하고 만족하며 흡족해 했대요.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올 때는 그분 늘 자랑해. 주머니에 250불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지금은 얼마나 자산이 많고 집도 많고 자기 자동차도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 자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 뒷배경엔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250불 시드머니 가지고 미국에 정착해서 방을 얻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부를 누리기까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또한 일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그래 위해서 전투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집 가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양을 쳤던 이 목자 다윗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왕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됐다는 사실에 다윗은 무척이나 기뻐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누가 나를 흔들 거냐? 그런데 그 다음 절 7절의 말씀을 넘겨보시면 그가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를 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가 감히 내 위상을 흔들 수 있겠니? 나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이 나 다윗이 잘나서 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내 전투로, 내 전략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런 전공을 세웠고 그래서 나는 지금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누가 나를 흔들겠니? 내 위상 이스라엘의 이 힘은 영원할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기업들 중에도 보면 사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꽤 많았어요. 제 대학생 시절에 전자제품 하면 어디 걸 쓰죠? 어떤 거죠? 최고가 뭐였어요? 소니였어요. 소니라고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동경에 소니를 파는 전문점들이 있었고요. 거기 또 백화점 가면요, 거기엔 또 뭐 일본 제품들이 뭐 엄청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전자제품을 샀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냉장고 하면 세계 최고가 뭐예요? 한국 거예요. LG 거래요. 최근에 LG 거래요. 텔레비전 코스코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앞에 디스플레이 된 텔레비전이 어떤 거예요? 삼성이에요. 삼성 LG예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지금 완전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 자리를 한국이 메꿨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한국이 그 삼성 LG가 또 천년 가겠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 친구들, 20대, 10대들, 뭐 여러분도 저도 20대, 10대 지내봤잖아요. 그때는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다 그러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우, 냄새나고 뭐 이랬었던데, 어느새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그 나이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가진 착각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리석음이죠.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절대로 자기 걸 잃어버리거나 허물어지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30장의 말씀은요, 시편 30장은
다윗이 인생에서 극한 어려움, 위기를 겪은 다음에 쓴 시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을 그가 겪었는지를 모르지만 오늘 말씀 내용을 전체 보면 그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위중한 중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쓴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6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공으로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룬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내가 뒤늦게 안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내가 뒤늦게 안 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졌으나, 이 고백은 처음부터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 날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였는데 내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됐었는데, 그게 인생 전체의 다윗에게 있어야 했는데 중간에 그의 전성기 때는 넘쳐나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대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근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내가 목숨을 잃어서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서 그럴 때에 내 피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은들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진토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내 살과 뼈가 썩어서 그게 흙이 되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토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 빼앗은들 그게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8절 9절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신 차릴 때요, 내가 내 공인 줄 알았고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셨네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순식간에 그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리석은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지혜로운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채우셔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랬어요. 주의 은혜를 내게 다시 주시고 주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요, 그 전처럼 목동이었던 자신을 도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하셨고 10년 동안 도피 생활에서 지켜주셨고 그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다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10절에 이런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에 있는 슬픔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 기쁨으로 춤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망해서 슬퍼가지고 엉엉 우는 그에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는 지경이 되게 해 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10절 마지막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베옷은 뭘까요? 이스라엘도 슬플 거나 애통하거나 혹은 죽었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은요, 죽음이에요. 다윗의 죽음을, 다윗의 절망을 하나님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그에게 씌워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다윗을 다시 소성케 해 주셨다. 다윗에게 기회를 한번 다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로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원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 정점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어느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쳤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시편 30편에서 글로 지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꼬꾸라질 줄 몰랐습니다. 나는 기고만장했거든요. 나는 그저 내가 세계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내 공으로 된 줄로 알고 그 공은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하리라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이 돌아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무덤으로 가게 됐다는 말이고요. 그 무덤으로 가기 직전에 그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고 슬픔을 춤으로 그리고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어 주셨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신앙인들도 저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일반적인 고백이어야 하는데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요. 자기가 지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일구었던 고생한 거 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야. 물론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의 모임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죠. 그의 마지막이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는 거야. 요쯤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싹 감춰두고 오늘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한 자기의 모습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특출나서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이거 다 되거든. 난 이제 이거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영국의 단편 소설 작곡가고 단편 소설의 작가고 또 인권 운동가이기도 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허버트 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허버트 웰이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 오래 사셨는데 그렇게 2세기 동안에 활동한 분이
쓴 짧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The Grave, 무덤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왕이 사랑하는 왕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주 왕비를 사랑했는데 왕비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너무 사랑했던 왕비인데 그 왕비가 갑자기 죽자 이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죽은 왕비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름답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그 무덤을 바라보는데 왕비의 무덤은 괜찮은데 추위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왕비를 위해서 뭔가 멋진 일을 하리라. 그래서 왕비 무덤의 동쪽에 자기를 상징하는 멋진 용사의 모습의 동상을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최고의 건축업자, 그 다음에 건축가들을 불러서 자기의 동상을 크고 멋지게 세웠어요. 늘 왕비의 무덤을 지켜주리라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어느 날 또 아침에 왕궁 창가에서 봤더니 무덤이 있었고 자기의 동상이 있었고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너무 여전히 허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쪽이 아닌 그 반대 서쪽에 자기 왕비의 무덤을 지켜주는 멋진 호랑이를 거기 한 마리 또한 동상으로 만들어 세웠어요. 앞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서쪽에는 호랑이 조각상, 이렇게 왕비의 무덤을 지켜주는 것으로 두 가지 동상을 세웠는데 어느 날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에다가 또 왕궁의 모습을 딴 별장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세워줬던 거죠. 그리고 비어있는 마지막 북쪽에는 큰 성문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사방이 이제는 왕비를 지켜주는 아름답고 웅장한 것으로 장식이 되었고 만들어졌던 겁니다. 왕궁에 나와서 볼 때마다 너무 흐뭇했어요. 내가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비가 이제는 알리라 생각했어요. 세월이 꽤 갔죠. 어느 날 그가 왕궁에 나서 창가를 바라보는데 동쪽에는 자기의 모습을 닮은 엄청나게 멋진 조각상이, 서쪽에는 호랑이가, 남쪽에는 또한 별장이, 북쪽에는 또한 성곽이 있었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흐뭇했어요. 내가 저걸 만들자 참 잘했지. 옆에 대신들도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이시고 멋진 업적이십니다. 칭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던 거예요. 신하에게 보면서 저 무덤이 뭐지? 왜 저기 와 있는 거지? 저건 보기 저 멋진 4개의 멋진 조각상 건물들인데 그 한가운데 있는 저 무덤 때문에 이것들이 다 지금 보기가 싫지 않니? 저 무덤 당장에 파서 없애버려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날 그 무덤을 파서 다른 데로 옮겼답니다. 허버트 웰의 이 무덤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헐벗은 우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동상도 짓고요, 호랑이산도 멋진 예술품도 짓고요, 집도 멋지게 갖고요, 또 북쪽에도 또 멋있는 걸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멋진 삶에 도취돼서 그것 가지고 늘 살면서 자랑거리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가슴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 신앙을 바라보니까 이건 초라한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저거 당장 파 없애버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건망증이 들릴 나이가
뭐 40대부터라고도 하고 50대부터라고도 하고 여전히 지혜롭고 기억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건망증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거 있죠. 냉장고 문을 탁 열고 왜 열었지?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시군요. 전화기를 딱 들고 카톡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뭘 보내려고 그랬지? 이런 적 여러분은 없으시죠? 전화를 걸려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막 돌렸더니 이제 다이얼을 탁 눌러놓고 여보세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이런 적 없으신 거죠? 이런 분도 있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에 온 거지? 그건 참 큰 건망증이죠. 더 심각한 건망증은 오늘 내가 나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잘 자라난 내 아들, 딸, 내 손주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고생 죽도록 했고 내가 열심히 사업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허버트 웰의 야, 저 무덤 당장 치워버려 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 공을 온통 자기의 몫으로 돌리는 어느 한 왕의 어리석음과 그리 다를 바 없겠죠. 시편 50편 22절에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는 이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다시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너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너희를 건져낼 자 없으리라 그런 말이죠. 오늘 마지막 절은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평생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관여하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다면 12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시는 지각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 되시기를